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고 형통한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를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기라는 것은 불쑥불쑥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맡겨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이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로 인해서 풍랑이,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서 위기를 당하게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순풍을 달고 가는 듯 보이다가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위기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순풍을 달고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내 앞에 다가오는 위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위기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되면 미래에 가져다 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위기를 부정하는 것은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포용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독한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인정하고 우리가 극복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기회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돈이나 시간이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기적을 이뤘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 기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를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잘 해석해서 대처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또 우리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는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원의 무지개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위기의 시간에 어떻게 잘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내 인생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위기가 닥칠 때 이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배를 타고 순항을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일어가지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져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밤 사경까지 헤매게 되는
밤 사경까지 이들이 아무리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찾아올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25절에 가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왜 하필이만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놔두고 밤 사경에 찾아왔을까 하는 거죠. 그 시간 전까지는 아마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들은 다 어부이기 때문에 물결의 깊이도 알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든 이 풍랑을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되도록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밤 사경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밤 사경은 새벽 한 3시부터 6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밤새 노동하다가 우리가 새벽 3시와 4시, 6시 사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그러한 힘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에요. 밤 사경은 육체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이 모든 것을 이 한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동원해보고 발버둥 쳤지만 인간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어떠한 지경에 가면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럴 때 한계에 도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 풍랑을 어떠하든지 극복해 보겠다는 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노를 저어보고 별의별 방법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에 딱 도달했으니까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한계에 딱 도달했을 때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시간이요, 또 낙심의 시간이요, 한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히 일하는 시간, 그래서 밤 사경은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저런 것도 이루어지면 좋겠죠.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시간, 이 하나님의 타임에 내가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밤 사경에 제자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밤 사경에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6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물 위에 걸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어요? 그래서 유령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읽은 그 앞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죠. 어떻게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지요. 절대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으니 임금 안 삼겠습니까? 삼고자 막 그냥 군중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이 군중 심리에 지금 이 인기 영합을 누리고 가져오는 예수님도 이게 위기다, 이게 유혹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떠나보낸 겁니다. 23절 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이 최고네요. 예수님 정말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예수님도 인간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쭐한 마음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리를 흩어버려. 무리를 보내신 후라고 그랬어요.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이게 유혹이다, 이게 자기에게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위기다 예수님 생각하고 혼자 기도하라.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예수님 자신도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위기를 극복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당한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 소리 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일이 생각했겠지, 우연히 내가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겠지, 저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우연이 없어요.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우연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려. 이게 우연이구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게 유령이지 정말로 예수님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연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 극복할 수 있고 그 위기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우리는 꼭 붙드시고 바라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의 해결점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반려견이라고 그러는데 개를 기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의자 옆에 앉아서 개가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개가 쳐다보는 거예요. 이 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입으로 가면 개가 입으로 오고 밖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루터가 개를 보다가 자기가 먹는 고기 한 점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얼른 받아 먹더니 다 먹고 나서 또 이게 밥 먹을 때 또 입을 보고 또 밥그릇을 보고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점 주니까 정신없이 먹고 또 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때 종교개혁이 전인데 딱 한 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가 자기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위기의 시간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저 개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그런 감동을 가졌다는, 감동. 개를 보고 감동을 해서 이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 찾아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 삶을 이제 인도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물 위에 걸어오시는, 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볼 때는 유령으로 바꿔. 유령. 아, 예수님이 얘.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즉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니까 이제 주님 찾아서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단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2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인 걸 이제는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 베드로만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면 나도 물 위에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과 어떤 과학, 어떤 지식, 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기서 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다시 또 이 베드로가 거기다가 만일이라는 단어, 이게 진짜 주님일까? 이 베드로도 진짜 주님에는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주님이시거든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래도요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상식선에 있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까? 예수님 왜 인제 오시냐고. 우리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막 노져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를 제자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어디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 주님이시라면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무서웠다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다렸던 시 뭐라고 했어요? 본문을 봅니다. 29절 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하셨어요. 오라. 얼마나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잘 알다시피 오라 하니까 뛰어내렸어요.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뛰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니까 그 발걸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놓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도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까?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요단강이 흐르는 물에 들어가라고 할 때 그 요단강이 신비하게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발자국을 딱 뛰는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간 게 아니에요. 물이 지금 철철 넘치는데 거기를 제사장을 향해서 니들 죽든지 살든지 거기를 가라고 그랬을 때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에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오라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을 뛸 때, 믿음의 발걸음을 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순간에 물 위로 걸어가게 되는 인간 최초의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물 위로 지금 걸어가는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30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30절 다시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 사이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서 물 위에 걸어가는데 주님의 향한 시선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딱 놓쳐버리고 그 지금 부는 바람을 딱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습니까? 무서움이 빠졌어요. 무서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성원을 찬양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죠. 나 늘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딱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내 있는 환경에 딱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얽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빠져요. 무서움에 빠져요.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가 하면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지, 내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 딱 돌아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생의 바람이라는 게 수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사람은 그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본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라, 오라 그랬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믿음으로 내딛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무서움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 그러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무서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요. 그럼 우리는 두 종류의 반응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무너지면 스스로 그냥 좌절하고 말지만, 어떤 한 사람은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에 빠져가는지라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질러.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 그 두려움에, 무서움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다가도 이렇게 인생의 바람을 만났을 때 거기에 잠깐은 갇힐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부르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3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즉각 손을 내밀어요. 믿으십니까? 즉각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붙들면 한계가 있어.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즉각 즉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즉시 붙잡아 주셨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물속에 빠져간 것은 예수님이 볼 때 너무너무 믿음이 작은 일이었어요. 의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 3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배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 인생의 바람들이 다 그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시험이 올 때에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하는 야고보 기자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장 6절에 가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다 백신도 맞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진행 상황에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땅을 밟고 하나님 걸어서 교회 온다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 내 인생의 기적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주님 나 붙들고 있구나, 주님이 내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럼 바람 그치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의 바람,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걱정들이 다 그쳐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고 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것은 오늘 33절을 읽어보면 결론을 맺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잘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내 인생을 쳐다볼 때, 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초점을 맞춰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삶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 위에 이 걸어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 안에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 배 안에 갇혀서 두려워 떠오는 거예요. 배 안에 갇혀. 우리는 수년 전에 여러분 세월호라는 이 아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게 끝나지 않았다. 선장에 물 그 배 안에 있어라,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배에 가라앉아. 그런데 이런 갑판에 뛰어나오고 배 바깥으로 뛰어나온 사람 다 살았습니다. 뛰어나온 사람들. 그런데 이 선장 말 한마디에 그만 모든 사람이 돌아. 우리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 안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내 삶이 안락하다, 늘 내가 이 배 안에만 갇혀 있고 안락한 삶을 원하면 절대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 안에 나와서 바다라는 이 넓은 세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전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세상과 충돌하며 도전하며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늘 배 안에만 갇혀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 우리는 안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넓은 바다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